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36장입니다. 그 중에서 18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아수르는 당시 중동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고요. 남유다도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겨우 멸망을 면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지냈는데 히스기야가 어느 날 아수르에게 반기를 듭니다. 더 이상 조공을 못 바치겠다. 이제 애굽을 좀 의지하면서 애굽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이 작고 힘없는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그 아수르가 유다 백성을 회유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해도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과연 유다 백성 중에 그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정말 뜬구름 잡는 말 같은 거예요. 어떤 무슨 근거도 없고,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구하실 거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것 같고 또 지금 전국이 다 점령을 이미 당했거든요.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동안 뭘 하신 걸까요? 과연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면 구원하실 생각이 있으셨다면 이렇게 온 나라가 다 점령당할 동안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나?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뜬구름 잡는 의미 없는 말처럼 들릴까 하는 것이죠. 어, 이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오히려 아수르의 그 장군이 한 말이 다 맞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그 이사야 36장에 보면 모든 나라가 다 아수르한테 망했다는 거예요. 어떤 신도 아수르로부터 자기의 나라를 구해내지 못했다. 사실 북이스라엘도 힘없게 그렇게 멸망당했거든요. 그리고 유다도 지금 전국이 다 점령당하고 그 조그만 언덕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걸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또 믿을까 여기에 희망을 걸어볼까 어떻게 보면 이런 절박한 현실에 비하면 이러한 믿음이 정말 공허한 희망 고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아수르 군대에 무슨 전염병이 돌거나 그래서 막 군인들이 죽어나가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서 쳐들어오는 군인들을 다 쓸어가거나 뭐 이런 모습을 봤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시나 보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건가 보다. 이런 이제 믿음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아수르가 너무 쉽게 유다를 다 점령해 버렸어요. 삽시간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라 아수르 편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만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사야 36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36장에서 이제 이사야 37장으로 딱 넘어가면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요.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그 아스르 군대가 그 대군이 다 전멸해요. 18만 5천 명이면 우리가 대충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인가 싶은데 이게 한국의 전체 군인들의 한 3분의 1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 정도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사야 37장에 이런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사야 36장 같은 삶을 이렇게 살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살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는,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참 그 어려움의 시간이 긴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사야 37장 같은 극적인 기적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또 바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삶에도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그런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대군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다라고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100% 장담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그 이사야 36장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자녀들이 무슨 문제나 어려움 만나면 일단 엄마부터 부르고 보잖아요. 엄마, 엄마, 막 이렇게.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부터 부르고 보자는 겁니다. 이게 36장, 이사야 36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거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사야 36장을 사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사야 36장의 삶 속에서 이사야 37장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그 오늘도 사실은 이사야 36장의 연속이겠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이사야 37장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 그게 오늘이 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치 아이들이 엄마부터 부르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부터 불러보고 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6장을 살면서 히스기야 같은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이사야 37장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부터 일단 불러보고 그 하나님을 믿어보고 기대해보는 그런 또 하루로 여러분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